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가? 첫째,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누구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길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참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죠? 그러지만, 하여튼, 급하신 성격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심판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지옥에 갔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길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다른 사람의 성품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아야 돼. 참아야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인격적인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행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돼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겠죠. 물론 우리가 성향도 바꿔주시고 그런 성품도 만들어 주시지만 항상 우리들은 동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항상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용서하노니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데를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나 선행은 항상 자기 자신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기초가 있어야 이것이 선행의 기초가 되어져요. 제가 교회 안에서 왜 내가 윤리나 기독교 운동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그 자체가 비판 대상은 아니죠. 오히려 그좀 칭찬받을 일이고 착하고 저는 올바로 살자 주님의 뜻대로 살자.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뭐가 분리가 되는 이 복음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게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광명의 천사들 위장하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린 거죠.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이 결과로서 선행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참아 주셨으니까 우리도 참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 참으셨다면 우리 참을 필요 없죠. 참아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과 선행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길이 참으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똑같은 구원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어떤 그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우리 길이 참으심.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들이 선한 일 행하는 모든 근본을 거기서 다시 찾기 시작해요.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선행의 근거가 뭐냐? 자기가 있든지 축복에 있든지 주님과 관련돼 있잖아요. 수발조 박사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자기 자식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섬겼지만은 그의 모든 선행의 근거는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예수님부터 본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직접적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려고 하고 참지 못하게 될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된다? 참아야 돼. 참아야 좋은 일이다. 그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겸손함으로 겸손. 항상 우리는 우리가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깔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당황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기도해주면 왜 이렇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시편에 나오지만 나도 흉내내 보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말 속에 전제 속에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하십니까? 사실은 말하지 않은 언어들이 상당히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다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 전제들이 다 깔려 있는데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수나 이런 약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의롭다는 그런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인내할 때는 뭐예요? 부당한 생각보다 이 생각이 사실은 더 인내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인내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복수. 이게 복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수심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수심은 사실 복수심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복수심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고, 우리 옛날에 용서에 대해서 좀 배웠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용서의 그 중요한 중에 하나 복수심은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은 복수하여 달라고 그렇게 가는 시편 보세요. 복수에 대한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들은 왜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은 복수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의롭게 복수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롭게 무엇이 첫 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야? 복수심의 잘못된 오해는 뭐든지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잘못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러는데 그것조차 옳은지 그른지 인간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것에 의롭지 못한 인간이 끼어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수심은 자체는 거룩하고 복수심은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복수하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의롭게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를 추구하게 되면 항상 인간의 잘못된 마음이 끼어들어와서 하나 잘못했으면 10개가 더 전탱 씌워버리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럼 4번 봅시다. 우리 10페이지를 나눠드리니까 조금 저랑 겹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세상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특징.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실감하면 저도 이제 목회만 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어쩌다 또 일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일도 시키고 관계를 하고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이게 세상이라는 걸 나는 모르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만 다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로 이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저는 경험하고 그러면서 좀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크게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저는 조금 많이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반드시 이 두 나라가 서로가 분리가 되어져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냐? 항상 핍박하게 됩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하다 여기면은 여러분 참고 견딥니다. 이거 불편한 거 이거 당연해. 그럼 이게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불편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지면은 그때 그것이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뚜껑 열리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는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누르고 예수 믿는 애가 알면은 뺏어가고 도둑질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 성격을 잘 이해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받는 일이구나. 눌리는 거구나. 빼앗기는 거구나. 핍박받는 것이나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인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런데 세상에 미움받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세상을 거부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 있을 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죠. 세상은 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영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제? 그럼 세상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 가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헌신해서 뭐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칭찬할 때는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되는 그 행위를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편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나쁜 말도 안 해. 자기들 막 실수하고 잘못해도 막 잘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죠. 신앙이 부딪히게 되면 결코 세상은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르다고 그들은 세상 영을 가졌고 우리는 주의 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게 되어졌다. 이걸 당연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뭐 잘하면 뭐 되겠지 뭐. 많은 분들 착각하는 직장에 가서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잘하니까 막 우리 뭐 선생님들 다른 분들이 그냥 우리 그 직장 상사들이 굉장히 좀 나한테 잘하고 막 그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이익 될 때 잘하지만요. 이익이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첨예하게 대립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 이유 한 가지.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을 굉장히 대적하고 핍박한다. 결코 타협할 수 없고요. 속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시간에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하게 공격하며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 이렇게 안 가르치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요셉 봐라. 그런데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11페이지 넘어가면요. 이런 적대 관계 때문에 만약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세상은 우리를 건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그런데 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평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관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먹고 살아야 돼요. 필요 사야 되죠. 팔아야 되죠. 같이 사업해야 되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대적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항상 공격합니다. 물론 이거 우리 실패에 어떤 그런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건 여러분 다 설명 안 하더라도 잘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단 같이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실현을 당하는 불시험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정상이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고 세상과 다른 영을 가졌다면 이런 교회 다녀도요. 세상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교회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네. 참 세련된 교회야. 먼 교회야. 이렇게 칭찬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까? 나는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 있을 수도 있겠죠.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긴 하지만은요.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칭찬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저주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같기 때문에 칭찬하고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보고만 있으면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핍박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올바른 성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는 그런 불행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칭찬받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소속되어 있고 속해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말하죠. 왜? 영이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 영을 가진 자,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 어떻게 예수 영을 가진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여러분 불행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국 안 된다. 우리 양평에 와서 좀 일하신 분 계셔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십니다. 양평 교회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잘 다니지 어떻게 믿게 돼서 어째 그런 얘기 나누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무슨 미국 선교사 했던 유명한 성경 공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와이프는 절에 간대. 절에 다니는데 그 지금 전대에서 다니죠. 죽으러 아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정말 거듭나지 않는 상대와 살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궁극적인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한계를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막 믿음 있건 없건을 떠나서 결혼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축복을 이 세상에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충성하면은 하나님 칭찬하시겠죠. 하면 면류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무 불행은 조금 행복하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대적 상태 긴장사였다. 쭉 내려옵시다. 그래서 이상 여기지 말라. 온 세상은 우리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인내가 가장 필요합니다. 언제나 예의 없습니다. 항상 이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해받을 것을 예상하는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사랑의 책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요약하고 제가 살을 조금 약간 붙이고 그래서 그분의 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해받을 것을 예상하는 자들이죠. 이걸 예상하지 않고 축복받을 것만 예상하니까 해받고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면서 당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어디 가나 죽을 때까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내함으로 무엇이죠?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성품이. 아까 부르심의 소망 이야기했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인내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실패해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과정에 참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더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점점 변해져 나가요. 아멘. 물론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도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해받을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부당하게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가 아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계몸이 돼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자와 같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도는 박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자, 높은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낮추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자, 우리는 뭐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아까도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로 되어서 만물의 교회를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과 한 지체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걸 다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야. 저 높은 곳에 영광됨을 소속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뭐 줄기차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잠깐 후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고정해야 되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돼야 된다. 아멘? 이런 거 좀
여러분 듣기 싫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처한 그래서 여러분이 없애고 싶은 환경은 결코 죽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들이 어디서부터 주술로 빠져 들어가냐면 바꿔지지 않고 바꿔서는 안 되는 환경을 자꾸 바꾸는 데 맞춰나가죠. 좋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 자꾸 환경의 변화에 초점 맞추거든요. 이건 나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잘못이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참된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환경 안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세상은 여러분을 더욱더 극성을 부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더욱더 핍박할 것이고 대적할 것, 대항할 것이고 결국 갈수록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그런 환경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로 만들어가서 나라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환경을 지금 하늘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각오하면서 환경이 바꿔질 것을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연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단이 끝난 사람들은 그래서 제거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듯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속한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저 하늘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의 기도 같은 것이 뭐합니까? 이 땅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관심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켜서 우리 모든 관심을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또 많이 바라보고 지혜와 계시 영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모임의 목적이 옵니다. 여러분 와서 무엇을 특별히 배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속해 땅에 3일 동안 살면서 땅에 내려갔던 우리 모든 관심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키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옳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고 그리고 우리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시민권 우리 소속이 어디냐?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나라의 마음을 두라고 말이에요. 시민권이 있다. 무슨 여러분 나갈 때 외국에 나갈 때 쓰는 파스포트 있잖아요. 그 여권을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되냐? 시민권이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우리가 깊이 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를 하고 우리 선거에서 많이 기도했지만 이제 뭐요?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보여. 그래서 나는 요즘 정치 안 봐요. 윤석열 없다 제목만 보고요. 그 사람이지. 다만 우리가 좀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좀 좋은 결과 있으면 감사드리죠. 그러나 정치는 나는 윤석열이나 저렇게 맡기자고 또 대통령 선거 들 때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나라에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땅에 있는 것은 땅의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도 심하게 반대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될 수 없잖아요. 애국자란 말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나라의 어떤 운명을 걸고 막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은 나올 수 없다는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 우리가 애국자도 될 수도 있고 교육자도 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전쟁에 나오면 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총 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죠. 당연한 의무이지만은 모든 관심과 초점은 나라에 두고 그냥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계속 정치 설교.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하늘나라 설교해야죠. 하늘나라 가르쳐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의무를 다함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와서 뉴스 보실 때 이제 정치 그만 보세요. 자꾸 봐지죠? 예수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 봐요. 그때부터 다 끊었어. 이제 내 할 일 끝났어요. 주님 그 말씀하셔서 너희 할 일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난 정치 뉴스 이제 안 봐요. 다 끊었어요.
제목은 봐요. 윤석열이 어쩌다 봤자 그렇게 흘러가. 제목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다 흘러가네 뭐네 뭐 인수해 가는데 뭐 용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한다.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뭐 어째서 그렇게 반대하는 뭐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민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보고 듣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관심 갖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참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전쟁 얘기 뭔 얘기잖아요. 그래서 뉴스조차도 우리들은 조금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멘? 뭐 정치 관심 왜 이렇게 많아? 나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정치 관심 꽤 많은 것 같아. 국회로 보내줄까? 이제 우리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맞춥시다. 때가 있어요. 선거는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어 결과는. 그래도 어쨌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작용할 때 막아주셨고 그렇다 나는 윤석열이 잘할 것이다 생각 안 해요. 거기서 거기지 사람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라 돌아가는 것들 낙심하지 마시고 대충 밥 먹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심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오는 나라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이걸 되새겨야 돼요. 왜 이걸 강조하게 되냐면요.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먼저 가장 먼저 뛰어난 육신이잖아요. 우싸 떨어지니까 팍 잡잖아요. 이게 육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그때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생각해요. 그렇지.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 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이 감정, 육신이 뛰쳐나온 것을 가로막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육신이 반응하는 것은 조급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해요. 우리들.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하고 또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높은 것을 생각함으로 넘어갑시다. 11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바로 위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들이죠.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21세도 있습니다. 막 교회를 직접 핍박하지 않지만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세요. 뭐 물건 하나 사보세요. 뭐 일 하나 시켜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어졌어요. 핍박 당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고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해를 하나님께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수심. 복수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복수심 자체는 의롭고 정의로운 거라 그랬어요. 복수하시면 하나님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웠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 복수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진짜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깊이 생각함으로 모든들 깊이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나라에서 보상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섯 번째,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보여주면 인내할 수 있다. 자, 인내는 주목해 봅시다. 쉽게 합시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서 인내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남으로, 어떤 아픈 자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가 누군가인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죠. 사단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으로 사람들 미혹하죠. 심지어 뭐 하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늘에 진짜 불이 내려서 제단 불을 태우잖아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게 되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부는 불 그러면 불이 확 내려서 태우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줄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 왜? 그런 놀란 능력은 놀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아니죠. 마귀도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론 유다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요. 사단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어떤 혼전 힘이 있기 때문에 유리겔라 보세요. 집중하면 막 쉬어지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뭐 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조급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뭐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어때 보면 막 조급해요. 조급해서 막 결정 내리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다 실패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우리들은 마귀의 성품이다. 그렇죠? 우리 디모데서 뭐라고 했죠? 마지막 현상이 뭐라고 했죠? 조급한 거예요. 빨리 결단 내리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치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급. 물론 성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마지막 말세 현상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반대로 길이 참으면서 인내하세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길이 참고 있네. 참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그렇게 했게 되냐면 이 성품은 사단이 뭐한다? 모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이 길이 참게 되는 이 성품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됐구나. 하나님에 속하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이 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길이 참음으로 뭐 합니까? 남편이나 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음으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저도 잘 참다가 참지 못할 때 지나간 사람이 앞에서 차량 때문에 흐르다 내가 한마디 한다. 그러면 이런 한마디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데 실패. 그때 내가 참고 견디고 손해볼 거야.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만 정말 잃어버리고 말 거야. 그때 내가 참고 내가 좀 불편할 거. 도대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이슈가 아니야. 내가 뭐 틀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뭐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참다가 이건 잘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던지는 질문이 겁니다. 하나님 저님께 주신 질문이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거야. 그게 안 돼. 참았어야 돼. 내가 병신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죠? 왼쪽 밤 때리거든. 그때 아시죠? 때리면 오른쪽으로 때려. 근데 왜 왼쪽으로 때립니까? 이게 경멸한 대로 이렇게 때리잖아. 그런 순간에도 뭐야? 오른쪽까지 이쪽도 때려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능력이 많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또 우리가 많은 능력을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단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단이 축복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벌써 전 세계 분포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철저 보세요. 이재용이 뭐예요? 이재용은 누구예요? 원불교 아주 핵심 분자 아니에요? 아주 맞아. 이건희, 이재용, 식구들 다 뭐예요? 절에 가서 다니고. 근데 그걸 축복받아요? 그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축복하신다면, 그러면 이재용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은 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네?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지, 그러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분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잘 됩니다. 보세요. 미국의 10대 부자 봅시다.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됐건 뭐 일론 머스크가 됐건 또 뭐요 무슨 또 그 전자상도 있죠. 뭐 베이조스인가 뭐 그 사람 뭐 재산이 40조 50조 일론 머스크는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얼마인지 몰라요. 나는 100억보다 많겠죠. 1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다면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 존재가 없죠. 하나님 뭐 형편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느냐? 그들이 결코 보일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원수도 사랑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여 주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 길이 참고 인내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 성품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지 못한 일이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가 의무가 무엇인가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길이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느냐? 생명의 면류관 쓴다면 다 구원받는 말인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고 영광받게 되느냐? 의외로 아무것도 이 땅에서 능력과 기술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참고 견디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사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나는 확실히 믿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도 상급을 많이 받고 더 큰 면류관 받을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난 알아요. 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떠들고 떠든다는 표현이 그렇죠. 내가 열심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기술과 기교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성령 기름 부심 맞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은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름다워요. 관점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말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세상적인 성공하고 크고 위대하고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전 많은 사람들을 막 주님께 인도하고 그러면 내가 그게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게 크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보다도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한 전도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안 돼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은혜의 외에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조금이나마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올바로 아는 겁니다. 아멘. 이번 내 말 가서 틀린지 아닌지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정말로 깜짝. 그래서 먼저 든자는 나중되고 나중 든자는 먼저 드리라. 그렇게 위대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가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봐라. 큰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또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면류관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겸손하심. 그것이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심. 하나님은 인내하지만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자비하지 않아요. 잔인합니다. 통역을 좋아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 멸망시키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놀라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품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왼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두 가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증명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잠깐 참을 수 있죠. 1년은 참을 수 있습니다. 1년 참으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거죠. 6개월만 견디면
이러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옳다 인정할 때까지 결코 뛰쳐나오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봅시다. 끝까지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우리들이 처음에는 참으려 하지만은 내가 참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을 해줘야지. 나는 그런 변명 많이 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말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유익이 안 되지. 물론 이 말 자체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 말이 우리가 참지 못하는 변명으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죠. 이건 각자가 달라요. 각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말을 진실로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들이 말을 참지 못하는데 말을 참지 못할 때 말을 참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 변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참으면 자신이 마치 현관에 있는 매트 들어갈 때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밟고 지나가서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뜻도 아니지만은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사실 참아야 하는 만큼 충분히 우리 참지 못한다. 아마 그런 분들은 내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대요.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참아야 될 만큼 거의 참지 못하고요. 우리가 참기를 중간에 멈춥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인내하는 일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여기까지야 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억울한 손해를 입어도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다윗이 고백인지 누구의 고백인지 모르지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드리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참을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입을 열어서 주님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왜요? 하나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참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억울한 손해를 입어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계속하며 참아요. 주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셨죠. 이게 그입니다. 십자가예요. 적당히 됐어. 이 정도만 뭐 맞고 말이야. 내가 나같이 이렇게 매 맞아 준 사람 어디가 있어? 면류관 쓰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도 흘리고 이 정도면 됐지.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 달려서 언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참으냐? 끝까지 참아야 된다. 불가능하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참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께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끝까지 참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아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몇 번이나 잘못한 자들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제자들이. 주여, 지금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변이 뭐죠? 70번씩 70번을 7번이라. 계산해 보시면 몇 번? 490번이죠. 490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하란 말 무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 개념에는 완전 숫자입니다. 더 이상 7보다 큰 숫자 없어요. 이것을 70번, 7번을 7번 해도 완전한 건데 거기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번을 더 곱하죠. 490번 숫자를 말할까요? 아니죠. 동일한 사건을 490번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가죠? 이것은 무슨 말이야?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참아야 될까요? 무한대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사랑이 오랫동안 참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듭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단순히 한 번 용서하고 두 번째 하지 마. 그것도 세 번이면 많이 참은 거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누가 합니까? 우리 안 되죠. 우리는 못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길이 참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것은 사랑에 대한 목록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랑의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사랑을 바라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 13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과 편함을 위해서고 이 어떤 관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리스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고 무한대로 참고. 왜 끝까지 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내가 수단이 되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인내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걸 선물하셨다. 그 얻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냐? 인내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뭐냐? 인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건 참된 인내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인내 자체 목적이니까 목적은 뭐예요? 최후의 꼴이죠. 목표죠. 목적이란 그렇죠. 더 이상 더 큰 거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인내를 해야 돼요. 왜? 인내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하고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속적인 꼴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질문은 바로 이런 답변. 영원히 참아야 된다. 영원히 인내해야 된다. 왜? 인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목적은 아니죠. 참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 자신의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뭐야? 인내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 이것이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인내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 끝날까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이것 자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의 성향이 주어졌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말은 쉽지만 실제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과로 보면 훨씬 더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회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고난과 고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구나 생각하면서 물론 어려운 상황은 어렵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 거 느껴요? 느끼죠? 아주 바뀌진 않았죠. 뭔가 이게 좀 그쪽 영역으로 흘러가는 걸 느끼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흘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안전은 상대적으로 줄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떠들어도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뭡니까? 빛으로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 자신은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뭐냐? 가장 높은 믿음은 뭐냐?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것. 자기가 사라져 버린 것. 더 이상 나 행복과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 행복하면 어떠고 안 행복하면 어떤가? 아프면 어떠고 아프지 않으면 어떤가? 내가 안전하면 어떠고 안전하면 안전. 그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매달려요. 이것에 집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 때문에 일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믿음은 전혀 잘못된 믿음이다. 나는 안 그렇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그렇게 되기 쉽지만은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뭐냐? 우리는 소멸됩니다. 하나님 뭐예요? 무슨 빛이라 하죠? 소멸하신 빛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빛으로 들어갈수록 죄에 대한 부분, 나에 자신 주신 부분 소멸되어져 나가고 그분에 대한 의식만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게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신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메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드러내죠. 나는 이거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이런 거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죽을 병에서 안 나서도 그 사람 충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조그만 문제 만날 때마다 넘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나를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에 힘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참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참아야 됩니다. 무엇을 어떤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내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 왜 이게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셔서 그 영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뭐예요? 예수가 똑같은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셔서 이 작업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본을 잡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런 거듭나서 새 성향이 주어지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만 우리는 뭐예요? 어떤 현실을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현실을 보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도우시고 계신다. 이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열망, 지금 말하고자 얼마나 여러분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망, 전에는 전혀 가지지 아니었던 이런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무엇이 바뀌었다는 증거라? 성향이 바뀌었다는 증거다.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심겨졌다는 증거다. 아멘. 그렇죠? 신의 성품이 이게 바로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자기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은 것이 신의 성품인데 이것은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얼마나 질깁니까? 우리 육신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순간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육신의 기질에 이것이 신의 성품이 심겨졌습니다.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거듭난 회심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다? 투쟁하는 것, 싸우는 거죠. 두 성품이 있는 거죠. 두 성품이 있는데 육신의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어도 새 성령이 주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뭐는 있어도 마음은 뭐로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잠자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하면서도 잠자잖아요. 그래서 뭐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성령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지. 성령이 오셔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하위적인 개념이고요. 진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여러분에서 행하시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성령, 갈릴리 사역하시던 동일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의 영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우리를 마라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믿으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여러분이 소망이 있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란 말.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아야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들을 마라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이루고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되고 하나님 구원에 협조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관난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래 간구하고 그 힘을 받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아간 자녀들을 묶어두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실 죽을 때까지 안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고 이런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오메 큰일 났네.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오메 큰일 났네. 죽을 때까지. 이런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결코 축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축복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은 없어요. 궁극적인 행복 없습니다. 이 모든 행복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시켜 훈련시키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으면 이제 안 와요, 하나님. 왜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망령 다 들어갔고 무슨 것인지 모르는데 그때 뭐 하나님 마다의 형상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온전히 차면은, 그리고 우리 육신조차 기능하지 못할 때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많이 본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그리고 우리 의식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 마다의 형상으로 이뤄 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양론에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도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대답하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에게 조급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의식이란 말은 뭐 어떤 일반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육을 지배할 정도로 나이가 있어요. 80이 됐건 85세가 됐건. 그게 넘어가면 더 이상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내 체험에. 그때는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 그때 뭐 주님하고 못해. 왜? 육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수수께끼. 그렇지만 우리는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이 증명될 때까지.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해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성공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서로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많이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2번, 우리들 증명될 때까지.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증명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눈 감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게 또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어디 죽을 때까지 계속 참아야 되지만은 어느 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높이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함을 들어 올리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 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시간까지 잘 참지 못한다.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들이 믿는 자인데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 뜻을 안 바꿉니다. 아무리 열심히 울고 불고 해도요, 하나님 뜻 안 바꿔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때 자기를 높이 올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울고 불고 초창기에 막 발버둥 쳤겠죠. 막 태양도 오고 뭐도 하나님 어째서 뭐 이런 일 했겠죠. 그리고 모세의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겠죠. 그렇지만 40년의 기간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서둘러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급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정하신 때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겸손하고 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간까지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다면, 만약 모세가 중간에 40년 동안 참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다든지 자살했다든지, 그러면 민족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모세는 어쨌든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40년 기간, 이러면 요셉부터 감옥에서 몇 년 갇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7세 팔려서 30세가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어디 지하 감옥에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어요. 누명을 세서 그 오랜 기간을 견뎌야 됐는데요, 그가 아무리 급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신다. 30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모세만큼 덜 고생했네. 13년 동안만 했으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심 받고요, 광야에서 그가 정확히 하지만 요셉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15세 미만 아주 예순이었을 때 그가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 사울에 가서 사울에게 노래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지 얼마 전, 몇 년의 기간 지난 다음부터, 어쩌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거의 20세 이전이라 생각했죠. 20세 정도 한참했을 때 거의 10년 이상을 왕이 될 때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그런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고통받잖아요.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은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이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가정의 회복도요, 저희들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노력해 왔지만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였지만 때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 역사죠. 나는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이 있구나. 나는 몰라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정하신 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그때까지를 참고 견뎌야 돼요. 그분의 손 앞에서, 그분이 정하신 기간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남아 있어야 되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 10년 견뎌, 그러면 견뎌야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그분 앞에 나가서 왜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겸손과 관계가 있죠. 참고 견디고 낮추시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받아들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술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모든 걸 전부 가시화합니다. 뭐를 하면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30년, 20년 정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갖고 뭐를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술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은 반드시 우리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겸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참고 견디고. 성경 보여 10편 40편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두 번만 썼죠. 두 번만 썼다. 두 번에 끝났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연속된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셨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가 언제 몰라. 죽을 때까지 이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마귀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때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기적적으로 참고 견뎌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조급하여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므로 타협되는 그런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혜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타협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때가 참여라는 말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 물론 하나님 마음을 바꾼 것 같이 들려지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이 응답하도록 히스기야 죽으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으리라 하는 도전을 줬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에 반응하여서 통곡으로 겸비함으로 이렇게 할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계획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가 그냥 히스기야가 울고 불고 하니까 그래 내 마음 바꾼다. 민수기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인생이 아니므로 시간치 아니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할 때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아니라요. 우리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미리 던져주신 말이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회개했다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 진짜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히스기야가 아무리 울고 불어도 안 됩니다. 모세 보세요. 너 가지 못해 하고 하나님 막잖아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은요 듣지 않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은 뭐예요? 그가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의 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 어떤 열심을 해서는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때까지 그 환경을 뛰쳐나오지 마시고 그 환경에서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도 참고 기다렸더니 은퇴할 때 오잖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은퇴할 때가 주님이 도시잖아. 나는 그런 생각해보세요. 중간에 내가 도망갔더라고. 또 여러분도 도망갔더라고. 우리가 위대한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도 우리 시사는 관계도 참 도망가고 싶은 때가 저는 많이 있었죠. 그렇고 우리 시사는 똑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만약에 도망갔더라면 오늘날 우리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참 이런 놀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잘한 게 무엇일까?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려 또 기다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충성을 하는구나.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신 일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걸 단축하려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손 앞에서 내려놓고 낮추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올려주실 것이다. 요셉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쭉 했죠. 자, 15페이지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는 뭐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어요. 조급함이 정말 사단의 성품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변호하시며 우리들 높이 들어 올리실 때까지 우리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자기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간축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대체 기다린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절대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 건지겠으면 해결하게 발버둥 쳐보잖아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 막았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묵묵히 참고 견디는. 남편이 이런 핍박한다. 그 핍박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조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친절하게 사랑하게 하고 뭘 하게 되면 남편이 마음을 바꿀 거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단축시키려고는 의도밖에 되지 않아요. 난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 그래 한 1년 참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임의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낮추게 되어주면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 불러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때가 여러분의 생애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도 우리가 참고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했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이걸 참고 견디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요. 인내 자체가 말하던 형상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임의적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말한다면 그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럴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주도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풀어주려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복수심이나 자신의 옳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자기 자신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대표적인 성경 예가 누구일까요? 자꾸 성경 기사고 누가? 다윗이 어떤 경우? 그래서 바로 그거다. 사울을 죽일 때는 내가 칼만 꽂으면은 죽이고 자기 모든 환경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날 그는 왕이 되어지고 그는 지금까지 모든 고난이 그 시간으로 스톱되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다윗의 신앙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라는 원수니까 그냥 칼 한번 딱 내리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시간으로 딱 끝나죠. 그런데 다윗은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지 않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그의 복선까지 무엇이 깔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단축시키려는 모든 의도를 그는 멈춰버리죠. 이게 정말 위대한 믿음.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목사님들 어쩌고 다 가짜들이야. 나를 연구해서 나올 거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쓰레기밖에 없다. 그게 결론 그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애들을 정말 묵상하게 되면 참된 믿음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기서 나오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결코 자기가 자기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지니까 30세가 되니까 그를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가 30대 왕으로 세워나가죠. 이때까지 참고 견디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 던져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고난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다급하고 조급해서 우리 말잖아요. 애들한테 잔소리한다 예를 들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뭐야?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단축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단축시키는 우리의 의도적 굉장히 반항적인 의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더 역효과 나는 거죠. 왜?
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본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각자가 좀 적용이 좀 다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매가 또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또 감사합니다. 총명이 조금 돌아왔나?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사고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나 자신을 변명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인내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변명할 때. 저도 그런 유혹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나를 잘못한 사람에게 정말 싸우고 싶고 정말 뭔가 법적인 조치라도 취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막 이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건 뭐냐? 악의 충동, 악의 충동입니다. 성경 뭐라 합니까? 기다리라. 주님의 때까지. 너를 높이실 거야. 그러나 높이지 아니하실지라. 다니엘이 셋쯤 넣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만 당신께 절할 수 없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멈추고 조용히 묵상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높이지 않으신 줄 무슨 뜻이냐? 왜? 인내 자체가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로 회복되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